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용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391장 장입니다. 십자가 군중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날려줘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로 저 멸류관세이 흑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여기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날려줘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로 저 멸류관세니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절 미워하고 했지만 내 주만 따르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로 저 멸류관세니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맞춰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소서.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로 저 멸류관세니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로 저 멸류관세니. 아멘. 다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립니다. 성부성자와 성령 찬송하 영광 돌려보내세. 내 떨어지는 가
오 영원 도록도록 성삼위 내 영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내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격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382장 부르신 후 이 시간을 위해 우리 김근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382장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어 주의 날을 맞이하여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말씀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옛사람의 속성에 의해 알고 모르고 지은 죄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영적 양식을 먹고자 주님 전에 모였나이다. 풍성한 영적 양식을 먹고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를 좀먹는 자들과 대적하여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채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백성이 하나가 되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또한 기독교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나라를 재건하는데 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오후에도 출애굽기 11장 8절로 16절 말씀, 대적들과 싸우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우고자 하오니 잘 듣고 배워 마음판에 새겨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붉은 무리 사람들과 사상을 가진 자들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시고, 단에 세우신 주의 용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편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하여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16절까지 페이지수로 구약 109쪽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8절.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달려고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다 같이 오늘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다. 아멘. 또 모처럼 또 출애굽기 17장 8절 16절의 말씀을 이제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손을 드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또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리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몇 년 전에 살펴봤는데 이제 다시 한번 오늘은 대적들과 싸우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이 삶 자체가 아침에 일어나서 생활하기 시작하면 한마디로 불의와 싸우는 생활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참제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에 거하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거라고 그랬죠.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실행에 옮기는 것.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진실로 우리 모두 이제 대적들과 싸우는 방법이 첫째는 사실 주님의 참 제자가 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느냐. 오늘은 한마디로
어떤 실행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적들과 싸우려면은 먼저는 주님의 말씀에 바로 서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실행적인 면을 오늘 보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은 대로 지금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대적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은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승리의 원동력은 모세나 아론이나 그리고 훌이 잘나서 이게 아니죠. 그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여호와께서 가져다 주신 겁니다. 무슨 여호수아, 모세, 아론, 훌이 아주 지향을 펼쳐갖고 승리를 한 그 배우는 바로 하나님께서 승리토록 해주셨다는 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자신을 전쟁의 하나님으로 계시하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전쟁의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 우리의 대적은 누굽니까? 지금 현실적인 대적은 바로 북괴. 저 김정은 일당이죠. 그 대적들과의 싸움. 물론 현대전이니까 화력의 전쟁이겠죠. 화력에서 결판이 나겠는데, 근데 우리는 이미 이 화력 가지고 전쟁이 결정된다고 하는 걸 장담할 수 없죠. 왜? 월남전을 보니까 미군이 철수하고 물려준 무기가 월남군이 다 받아왔을 때는 그 당시로는 세계 3위가 됐어요. 그랬는데 그 세계 3위의 그 물자 가지고 타이어 조각으로 신발 대신 신는 저 월맹군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떠나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생활하니까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똘똘 뭉쳤다면 절대 질 수가 없어요. 오늘날 대한민국도 화력에서는 물론 재래식 무기로서는 우리가 압도적이죠. 그러나 이제 비대칭 전략인 핵무기로 따지면은 북한이 한 수 위가 되어버렸습니다만 미국과 우리가 잘 이렇게 관계를 맺음으로 바로 우리도 미국의 핵 전력에 우리도 또 힘을 얻어서 저까지 저 북괴의 핵무기 별볼일 없게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하도 그냥 우리 국군을 깎아 내려가지고 자칫했으면 대한민국 그냥 북괴에 의해서 손 한 번 못 쓰고 점령당할 뻔한 겁니다. 완전히 지난 정권 때 다 문 열어놨어요. 그냥 다 그냥 훈련 한 번 안 하고 뭐 그냥 뭐 어서 와서 잡숴 주셔 요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깨어있는 우리 기독교인 애국자들이 선두주자가 돼가지고 대한민국의 이 방향을 공산주의로 가는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미국과 일본하고 손잡고 지금 적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잊어서는 안 되는 게 한미를 움직이는 배후의 원동력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입니다. 일본도 비록 2%가 기독교인이라지만 일본의 기독교인은 어쩌면 우리나라 기독교인보다 일본은 인구가 한 2억 정도 되죠. 2억. 일본은 인구 그것을 2억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금 굉장히 힘을 쓰고 있어요. 2억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그 2억의 2%면 우린 지금 뭐 1000만, 1200만 근데 진짜는 5, 600만 이러는데 일본은 한 500만 가량인데 저들은 어쩌면은 누구 얘기 들어보면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더 우리보다 낫다는 믿음이 낫다는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는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한국
미국, 일본에 기독교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 기독교인이 배우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여기 아말렉의 승리의 원동력은 바로 모세, 여호수아, 아론 훅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신 것임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적과 싸우려면 첫째, 먼저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라. 8절 있습니다. 아말렉이를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아말렉은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니까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는 누구죠? 이스라엘 즉 야곱의 형이죠. 그러면 형제 국가 간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에서는 아니죠.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죠. 여기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죠. 에서는 이삭의 맏아들이고 야곱의 형이 됩니다. 그야말로 안타깝게도 오늘 이 싸움의 내용은 형제 간에 벌어진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육신에 속한 에서의 후손과 영에 속한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전쟁을 이 아말렉이 벌인 겁니다. 언제나 육신에 속한 자들은 영에 속한 자들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고 대적하고 핍박하여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우리 기독교를 핍박하잖아요. 9절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자신은 어떻게 한다고?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겠다고 했습니다. 아말렉과 싸워서 지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겨야만 되는 겁니다.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 겁니다. 마치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것과 같은 거죠. 아말렉과의 싸움, 불의한 자들과의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과의 싸움에서 우리 영에 속한 사람이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반드시 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겨야 돼요. 이스라엘 흥망이 지금 눈앞에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느냐 지느냐에 이스라엘의 이 영적 이스라엘의 흥망이 달려있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는 총사령관으로서 여호수아 장군에게 명령 내립니다. 너는 군대 거느리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리고 모세 자신은 전쟁에 직접 참전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모세도 비록 나이는 들어서도 이 무술이 출중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모세가 여호수아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따르라. 내가 언때를 보여주겠다 하고 내 뒤를 따르라 이렇게 해야지 정상인 것 같아요. 그때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돼요. 모세가 왜 자신은 직접 참전하지 않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다고 하겠느냐? 왜 산에 올라가겠다고 했느냐? 여호수아는 직접 군대 거느리고 나가서 싸우라고 하고 자신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과연 모세가 아말렉과 목숨 걸고 같이 싸우는 게 중요한가?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게 중요한가? 이거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모세와 같은 능력 있는 지도자가 직접 앞서 나가서 싸우면 이스라엘의 사기도 충철하고 싸움에도 승리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하고 합력하여 승리한 후에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왜 지금 함께 힘을 합해서 싸우지 않냐고
산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남북을 일어났대요. 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했을까? 좀 나중에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가르니까. 바로 여기 모세가 나는 기도하고 너는 전쟁하라 이렇게 한 이유는 전쟁의 승패가 군대의 수가 많고 무기가 많고 싸움을 잘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기 위하여 자신은 산으로 올라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대적은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이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지금 우리가 이기게 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여호와께 속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잘 살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는 나라가 잘 살아요. 객관적으로 우리가 딱 세계 지도 펴놓고 딱 벗으면 어느 나라가 잘 살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그 나라가 잘 살잖아요. 모든 게 앞서 있잖아요. 인권도 그렇고 먹고 사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나라에 기독교인이 있는 나라들이 잘 사는 겁니다. 그러니 벌써 여기에서 승패가 나는 겁니다. 북한이 아무리 그 북방에다 뭐 GDP 뭐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경제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미국은 아예 천조국이라고 그러죠. 천조국. 북방비의 천조가 어마어마하죠. 우리 대한민국 1년 예산이 지금 600조 정도 몇십 조라고 그러죠. 여기 국방비가 한 100 몇십 조가 되나? 200 몇 조 되나? 우리나라도 국방비 엄청 쏟아붓지만 미국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미국은 천조가 넘어요. 천조. 국방비. 엄청납니다. 그래서 천조국이라고 해요. 천조국. 왜? 기독교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잖아요. 전쟁의 승패는 군대 수가 많고 무기 많고 싸움 잘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경외하는 국민이 모든 면에서 잘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시편 33장 16절 17절에도 보면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면 말은 헛것이며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뭐 싸우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라가 아니죠. 넌 나가서 싸워. 난 나가서 기도로 싸운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 보고 나가서 싸우라고 그랬잖아요. 대신 자기는 여호와께 전쟁의 승패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겠다. 이러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우리 사람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모세가 여호수아하고 함께 연합해서 직접 나가서 싸워야 이길 것으로 판단될 수가 있습니다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요즘에도 현실주의자는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만 잘 되면 그것이 잘 되는 줄 알고 우선 눈에 보이는 외부적이고 물질적인 면에만 치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장에 나가서 돈 좀 벌면 잘 살 줄 알고 당장에 돈이 없으면 죽는 줄 아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본주의 생각입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한치 앞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앞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냐 이겁니다.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의 사는 것은 그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누가복음 12장 15절 21절에 말씀합니다. 거기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내일 무엇을 할고 하면서 그걸 근심염려 걱정하다가
그 다음 날에 못 일어나면 꽝입니다. 꽝. 그날 밤도 데리고 가면 너 어떡하냐. 내일 뭐하고 아주 장밋빛 꿈을 꾸고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하면서 그냥 막 나래를 펴다가 못 깨어나. 갑자기 이 말하니까 갑자기 내 어젯밤에 내 죽은 친구 그 인근춘이 처음으로 내 꿈에서 웃으면서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긴 또 처음이네. 뭔가 좀 항상 뭐가 좀 표정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어젯밤 꿈에는 그냥 웃으면서 그냥 뭐 일하러 가야 된다고. 그때 꿈에서도 꿈을 꾸면서도 이거 죽었는데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 안 됩니다. 아무리 지금 당장 여러분 로또 몇십억이 됐어. 신나죠? 꿈만 꿔도 신나. 근데 다음날에 못 일어나. 이거 뭐야 이거 만짝 빵한데 그냥. 그렇습니다. 사람에 사는 것, 그 물질의 소유에 많고 적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데려가면 떠나야 하는 게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참 씁쓸한 것이죠.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또 모든 것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종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이 근원에서 끊어지면 우리 기독교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서 떨어져 나오면 꽝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현재 아무리 뭐가 있다고 할지라도 얼마 못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말로 하나님이 잘 되게 위해서 잘 된다고 신난다고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신앙생활을 딱 끊으니까 하나님을 병으로 내리쳐가지고 아주 그냥 불쌍하게 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뭐 성령이 한 번 거하면 안 떠나시니까 지옥에는 안 가겠지만 그쵸 본보기가 안 되잖아요. 그게 본보기가 안 돼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나는 비록 죽어도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믿음 생활 열심히 했더니 좋은 이 자손들도 그렇고 주변에 이런 일들이 잘 되는구나. 이걸 보면은 죽어서도 전도가 되잖아. 근데 자기만 알고 그냥 자린고비 같이 있다가 죽으면 전도는커녕 욕만 바가지로 먹죠.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도 잘해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면 안 돼요. 근원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있다고 해도 얼마 못 가요. 우리 교회 물이 이 옥상에 그 탱크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그 탱크 물이 내려오는 거거든요. 근데 수도가 끊어지고 탱크 물은 있어. 그러나 그 탱크 물도 계속 물을 안 받아갖고 채워놔야 되는데 수원지로부터 끊어지니까 결국 탱크 물이 다 썩어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원에서 끊어지면 얼마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뿌리 깊은 나무가 뿌리가 깊어야 든든해서 잘 사는 거죠. 근데 요새 큰 나무도 이 뿌리가 많이 내리긴 내렸어도 깊이 못 내리니까 강풍이 부니까 강풍에 뿌리채 뽑혀버리는 그런 사진도 봤어요. 뿌리채 그냥 왕창 뽑혀가지고 그냥 쓰러져 있는 거 보니까 바람의 힘이 무시무시하죠.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현실주의와 물실주의로 나가서 무엇을 좀 얻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잘 되는 것인 줄로 하면 안 됩니다. 봐라 말이야. 니들같이 맨날 뭐 교회에 충성하고 기도하고 뭐 교회 생활하면
에이, 뭐 이렇게 된다고 그랬지. 그럼 봐라. 나는 좀 그래도 좀 나가서 또 일하고, 주일날 나가서 돈도 벌고, 이래가지고 딱 교회 헌금도 하고, 이거 좋지 않느냐? 그럴듯 하죠?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을 때 나는 오늘 건수가 있어갖고 가서 계약만 맺으면 몇 병이 들어와. 그러면 거기서 11조 떼고, 이게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현실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무튼 그것은 한순간에 불과한 겁니다. 한순간에. 주님 말씀을 어기고 주님 말씀을 어기고 나가는 것은 그저 한순간에 끝나는 겁니다. 절대 우리 하나님의 근원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근원을 두고 물질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시면 사는 겁니다.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 죽게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적으로 우리 기독자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구약 성경에 사울왕 있죠. 사울왕. 바울 사도 옛날 이름 사울인데 그 사울이 아니고 다윗의 장인 사울왕을 말하는 거예요. 사울왕이 근원에서 끊어지니까 맨날 악신에 시달렸잖아요. 결국에는 버림을 하나님께로도 받았죠. 나중에 사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신학자들 간에도 사울왕 지옥 같다, 아니다 천국 같다, 뭐 이렇게 막 그 논쟁이 벌어지긴 벌어져요. 왜 그러냐? 사울왕이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자살하는 게 나오는데 저게 진짜 자살인가? 그 옆에 창든 소년에게 자기를 죽이라고 해가지고 했잖아요. 그 자살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다 그런 사람은 그거다. 그래서 그 사울의 목을 베고 그 머리를 다윗에게 갖고 왔더니 다윗이 도리어 그 자를 죽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자를 네가 죽였다고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근원에서 끊어지면 지금 좀 잘 되는 것 같아도 얼마 못 가는 겁니다. 환난과 궁핍감 가운데서도 우리들은 어디까지나 영적 생명을 소유하고 영적으로 부여한 자리에 있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그것이 보기는 그냥 놔두세요. 괜찮아요.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들으면 돼. 예. 아니 왜 지금 어디 화장실 가는 거 아니? 앉아 계세요. 괜찮아요. 날씨가 흐려서 괜찮아요. 나도 날씨 흐려갖고 허리 아파 죽었어. 괜찮아요. 날씨가 흐려서 그래. 자, 아무튼 우리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모세가 당장 싸움터에 나가서 몇 사람 죽이고 창과 칼과 무기와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셔야 이기는 것임을 믿고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간 겁니다. 물론 싸움은 아말렉과 진을 친 그 전쟁 마당에서 하지만 전쟁의 승패는 어디서 난다고? 산꼭대기 기도하는 장소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위기에 몰릴 때가 언제였죠? 부산까지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을 때. 그때 부산 초량교회가 거기에서 기독자들이 그냥 모여갖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지켜주시길 기도했더니 안전보장 이사회 그 상임 이사회였던 소련이 그날 안 왔잖아요. 왔으면 그때는 자유중국이 아직 쫓겨나기 전이라 자유중국이 중국으로서의 상임 이사국이었어요. 그러니 반대할 나라는 소련밖에 없었는데 소련이 안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냥 파견해가지고 그냥 유행군이 파견되게 된 겁니다. 물론 거기에서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 부산에서 그렇게 열심히 힘을 모아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련 대표를 그때 소련의 그 지도자가 누구예요? 스탈린이었지. 스탈린이 그랬다는 거예요. 스탈린이 휴가 갈 때 내가 휴가 가니까
그 이후에 그 일들은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안전보장 이사회 그 모임이 있는데도 스탈린한테 얘기를 안 했다고 뭐 그런 말까지 뭐 들리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딱 붙들어 놓은 겁니다. 저놈들이 오면은 한 상임이사국 중에서 하나라도 반대하면 유엔군 파견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적같이 유엔군이 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절대로 우리 한미 연합사 그리고 유엔 사령부가 해체되면 안 되는 게, 지금 우리가 유엔의 상황을 잘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중국 공산당이 지금 상임이사국이고 러시아가 또 그 상임이사국 자리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차하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두 나라가 반대하면 그만이에요. 파견 못해요. 근데 이미 우리나라는 6.25 때 유엔 사령부가 우리 대한민국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전쟁 나면 그냥 바로 유엔 사령부가 그대로 한턱에 옮기는 겁니다. 무슨 안전보장이사고 여는 거 없어요. 그냥 유엔 사령부가 이 대한민국에 지금 왜냐하면 휴전 상태잖아요. 휴전 상태. 그러니까 바로 그냥 유엔군이 또 그냥 같이 싸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문재양이 저 일당은 역적 중에 역적인 거죠. 정광 목사가 저 문재인이 저 간첩이다 해가지고 고소당했을 때 결국 대법원에서 마지막 법정에서 정광 목사 무죄. 그러면 정광 목사가 문재인이 간첩이다 했으면 문재인은 간첩이네. 결과적으로 정광 목사가 무죄로 심판받았으면 결국 문재인이가 간첩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고영주 변호사도 문재인은 공산주의다 해갖고 고소당했어. 근데 민사소송, 형사소송에서 고영주 변호사 다 이겼어. 그럼 뭐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결론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된 게 저 바보 같은 국힘당 저 문재인이하고 저걸 왜 못 잡아놓는지. 저 문재인 시대 같았으면 무조건 다 잡아놓죠. 그냥 자기들이 독재해놓고 지금 윤석열이 보고 독재한다고 헛소리하고 있잖아요. 정말로 이거 우리 기독교가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 애국 기독교인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유지되는 겁니다. 기도의 힘. 바로 모세가 그걸 알고 실천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의 이 기도의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뭔 일이 나면 모여서 기도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국군들, 우리 지금 국방장관이 신원식으로 이제 교체가 됐죠. 아주 저놈들이 개거품 물고 반대하더라고요. 하여간에 북계하고 더블당이 반대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애국자예요. 저놈들이 좋아하는 놈을 국방장관 시키면 우리나라 망하는 겁니다. 간첩을 세우는 거니까. 저놈들이 악을 쓰고 덤비면 그 사람은 반드시 돼야 되는 거예요. 답이 나온 겁니다. 아주 굉장히 쉬운 거예요. 우리 모두 열심히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수 있게 해주고, 우리 국군들은 열심히 전방 잘 지키고 국방에 힘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군인들 다 철수하고 놀고 먹습니까? 아니잖아. 우리는 기도하고, 각자 공무원들, 군인들은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자기 일 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모두 자기 위치에서 자기 자신을 찾도록 기도하는 게 우리 기독교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 모두 이 모세와 같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셔야 이기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이 자세를 우리가 오늘날 배워가지고 그렇게 실천하는 겁니다. 진실로 전쟁의 승패는 기도의 장소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기독교회에서, 기독교인들의 모임에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을 합니다. 따라서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가고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나가 싸우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대적자들하고 싸울 때 첫 번째 실행의 방법은 먼저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고 나가는 겁니다. 지팡이를 의지하고 나가는 건 하나님께 기도하러 간다 이겁니다. 두 번째 실행 방법,
대적자들과 싸우려면 전심전력을 기울여 하나님께 손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10절 11절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과연 여호수아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모세의 총사령관의 명령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총사령관으로서 모든 것을 지휘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또 여기에 아론과 훌이 기도하는 모세를 돕기 위해서 또 같이 쫓아갔습니다. 자,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었습니다.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근데 피곤해가지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겨. 그럼 방법은 손이 내려가지 않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이 손을 들었다는 것은 자기 마음과 심령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기울여 기도하는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몸과 정성 하나님께 향하는 겁니다. 영이 하나님을 향하고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과 접촉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을 받기 전에도 이미 모세가 먼저 40주야를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죠. 40주야 금식. 모세는 신의 산에 올라가서 40주야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40일 금식 기도 들어가려면 준비 철저히 하지 않으면 반병신 되거나 죽어요. 뭐 정광훈 목사 얘기 들으면 금식을 하기 전에 미리 전초전이 있대요. 미리 그 준비로 어떤 뭐를 먹어서 뱃속에 뭐 어떤 그 충인이 이런 걸 갖다 뭐 다 제거하고 나서 이제 들어가야지. 안 그러면 죽는다는 거지. 근데 저 이재명이가 지금 뭔 쇼를 하고 있어? 단식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 사람이 단식하는 건 지금 우리가 그 전에 보면 뭐 이상하게 국밥 같은 거 그릇이 있고 소금이 있고 뭐 또 영양제 내가 또 누가 또 사진 찍었는지 화장실 한쪽에 반찬하고 이 국 그 요거 있는 그거 누가 사진에 딱 찍어갖고 또 올렸어. 그리고 사무실 들어가가지고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또 누가 그 사진을 또 찍어서 올리는 게 또 있더라고. 근데 또 이재명이 탁 이렇게 단식하는 척 하더니 또 안전자리에서 뭐를 이렇게 마시는데 뭔가 손에 뭐가 있어. 그게 또 딱 잡혀서 딱 하니까 약이야 약. 무슨 약인지 몰라도 영양소인지 뭔지 몰라도 이걸 갖다 딱 입에 딱 넣는 그걸 때 또 딱 찍었어. 야 누가 찍는지 참 이 대단한 사람들이요. 그거 그냥 망원렌즈로 잡아가지고 짝짝해서 찍었어. 아무 알약 같은 거더라고. 저게 아마 단식하기 위한 준비 단계 아니냐. 근데 자기는 단식한다고 했으니까 그 단식까지 합쳐가지고 10며칠 한다고 지금 16일. 쇼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희한해요. 우파에서 단식하면 다 며칠 지나면 다 그냥 빌빌거려 죽어가지고 병원에 실려가는데 좌파놈들은 단식 10며칠씩 했는데도 쌩쌩하게 자기 발로 자기 차 타고 가더라고. 근데 그걸 보면은 저놈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이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예? 국민들한테 해산물이 뭐 수산물이 그게 뭐 세균과 우럭을 함께 처먹으라고 국힘당이 뭐 하니까 세균과 우럭을 같이 먹으라고 말이야. 같이 처먹으라고 뭐 이러면서 쥐들은 집회하기 전에 딱 어디 그 횟집 다 해놓고 거기서 맛있게 다 쳐서 먹고 잘 먹었습니다. 같이 사인까지 하고 와서 수산물 와 진짜 철면피야 철면피. 그래놓고 그렇게 뻔뻔하게 그러는지 진짜 역시 그래서 좌파들은 거짓말이 아니고 전략 전술이에요.
얘들은 그거 하나의 전술로 쓰는 거지. 우리가 거짓말하면 안 되느니라. 그게 아니에요. 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실이 된다는 게 그들의 전략 전술이니까. 아무튼 정말로 이 오늘날의 이 사기치는 정치인들의 그 단식쇼 같은 걸 보면은, 성경에서 나오는 이 금식 같은 거 보면은 이 차원이 달라버립니다. 차원이. 저놈들이 하는 건 마귀 새끼들 장난하는 거고,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금식 40주야. 이건 함부로 하기 못 되는 겁니다. 이건 그야말로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맨 처음에 속해 있던 로고스 공의에서는 무슨 붕이 불어가지고 40일 금식 기도 붕 불어가지고 그것도 하다가 한 사람은 아직도 그 후유증으로 지금까지도 이 고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몸이 아주 나빠져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한다고 따라하고 할 게 못해. 정말로 자기가 너무너무 갈급해서 행하지 않고는 못 견딜 때는 몰라도 그럴 때라도 준비 철저히 해서 해야 돼. 왜 죽으려고 금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죽으면 소용이 없잖아. 그러니까 준비 철저히 하면서 우리의 이 자세, 중심 자세를 보이는 겁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려 하나님과 교통하니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에게 왔고, 모세에게 온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로 가? 그대로 여호수아에게로 갔고, 전쟁 마당에 선 여호수아에게로 간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전투하는 백성들에게로 하나님의 능력이 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능력과 말씀과 힘을 가지고 아말렉을 쳐서 이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봐요. 막 옛날에는 이 칼이나 창 들고 와 하면서 이 할 때 계속 몇 번 부닥치다 보면 지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지치지도 않고 그냥 적을 물리쳐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모세가 아이고 피곤해 하고 그냥 손을 내리면 그 즉시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 갖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중단이 돼 버려 가지고 아말렉에게 지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호수아에게 나가지 못하고 또 백성에게도 나가지 못하니 몇 번 그냥 적과 싸우다가 지쳐갖고 밀려버리는 겁니다. 아말렉과 싸워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이유는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힘과 역사로 이기는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손을 드는 일은 이스라엘 전체 생명과 바로 여기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교인들의 영적 생명의 역사가 장성하느냐 쇠퇴하느냐 하는 것은 교역자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제가 비록 부족하지만 말씀 중심으로 하려고 노력하니까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말씀 중심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인원은 적어도 말씀 중심, 그것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힘으로 작용이 되는 겁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면은 예배부터가 그냥 기분 나면 드리고 기분 안 나면 안 드리는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영적 생명의 역사가 창수하느냐 쇠퇴하느냐는 교역자가 어떻게 사역하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에 온전히 중심을 싣고 있느냐. 바로 여기 표현대로 할 것 같으면 교역자가 모세처럼 손을 드는 생활을 힘써 잘하면 그 교회의 교인들이 마귀를 이기고 영적 생명이 창성해지고, 반대로 교역자가 손을 드는 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못하면 교인들이 영역이 없어서 마귀를 이기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역자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깊이 깨닫고 교역자는 언제나 하나님께 일심전력을 기울여 기도하며 말씀 선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서 교인들을 온전한 의의 길, 진리의 길로 싫든 좋든 인도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싫다고 해도 따라오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책망을 해서라도.
따라오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에이, 당신들 좋은 대로 하시오 하면 이건 끝나는 겁니다.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해봐야 아무 남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도 억지로라도 이게 맞는 길이다 하면 억지로라도 같이 가면은 그게 나에게 영양소가 되고 내가 자라나는 그 바탕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대적자들과 싸우려면은 하나님께 손을 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손드는 생활을 잘해야 대적자들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대적자들하고 싸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합심하여 하나님께 손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합심하여. 손 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합심하여 손 드는 생활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12절 있습니다. 모세의 발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리고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혼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세도 사람인지라. 더구나 지금 거의 90을 바라보는 노인네 아니에요. 아니 90이 넘었나? 하면서 40, 40, 80, 40, 40, 80, 80 넘었지 뭐. 지금 뭐 100세 가까이 됐다고 볼 수도 있죠. 아무튼 모세의 팔이 사람인지라 내려왔죠. 아무리 이래선 아니 되느니라, 이래선 이거 내려가면 안 된다 하더라도 이게 사람이라 이게 저절로 내려올 수밖에 없죠. 그랬더니 야속하게 옆에 있던 아론과 홀이 그러면 아니 되옵니다 하고 그냥 팔을 갖다 붙들어서 그냥 번쩍 이렇게 올려줬습니다. 여기 뭐 아론은 뭐 모세의 형이지만 이 훌이 누굴까? 유다의 증손 갈렙의 아들로 이 훌의 뜻은 고귀한 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고귀한 자.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훌을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남편이라고 이렇게 또 요세푸스의 역사가는 그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름 그대로 고귀한 자란 이름답게 모세를 도와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지금 보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일어서서 손을 들고 있으니 사람인지라 몇 시간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여러분 교실에서 떠들다가 선생님이 너 책상 들고 뒤에 손 들고 있어. 그냥 손 들고 있는 것도 힘든데 여기에 책상까지 이렇게 들고 의자를 들고 있으면 봐가지고 선생님 안 볼 때 의자를 머리에 이렇게 하고 이때가 보면 이렇게 하고 막 그럽니다만 그냥 손 들고 있어도 이게 힘들어요. 그러니 모세 아무리 강건한다 하더라도 노인네 아닙니까? 하루 종일 손 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로 하루 종일 해가 지기까지 아무리 모세가 힘세고 강건하다 할지라도 세월호 모속입니다. 노인네인데 어떻게 긴 시간을 계속해서 손 들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세가 피곤해서 손이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떨어집니다. 그럴 때 아론과 훌이 저 모세의 손 떨어지면 우리 지는데 안 되지 하고 그냥 아니 되옵니다. 우리 옆에서 그냥 번쩍하고 그냥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썼어요. 지들도 같이 이렇게 받치려면 힘드니까 아예 이게 못 내려오게 여기다 돌을 갖다 그냥 올려놨어요. 아예 모세를 또 돌 위에 앉히고 났어요. 또 옆에서 아론과 돌을 받쳐놓은 건 모세를 돌 위에 앉히려고 한 거죠. 참 거꾸로 했네. 모세를 일단 서서 힘드니까 앉혔어요. 앉히고 나서 돌 옆에서 한쪽은 아론이 이렇게 받들고 또 한쪽은 훌이 받들어갖고 아주 이 사람들 잔인한 사람들이네.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겠어요. 모세가 고문당한 거예요. 고문 따지고 보니까 완전히 이거 그냥 못 내리게 그냥 옆에서 그냥 딱. 저도 지금 허리가 나중에 아프면은 여기 그 스툴 의자인가? 그 엉덩이 끝만 딱 걸치게.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이제
안고서라도 해야 될 것 같네. 이거 요새 이 1시간 이상씩 서 있으면 왜 이렇게 허리하고 무릎이 아프고 피곤한지. 이것도 저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세월이 흐르는 모양이죠. 저도 이렇게 서가지고 기껏 1시간 반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힘이 드는데 아이고 이거 하루 종일 서가지고 이거 어떻게 이러고 있어. 힘든데. 아무튼 이렇게 아론과 훌이 일종의 협조자가 된 겁니다. 모세의 손을 받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그야말로 아론과 훌은 인간적으로는 야 저 늙은이 모세 저 좀 쉬게 하지 말이야. 자기들 욕심만 부리려고 하루 종일 못 내려오게 했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야말로 생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은 자기들도 사실 옆에서 이걸 하루 종일 같이 받치고 있어야 돼. 어쩌면은 거꾸로 모세가 힘들까 아론과 훌이 더 힘들까? 누가 더 힘들 것 같아 이제는. 모세는 지금 앉아있어. 거기다가 이건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딱 받쳐주고 있어. 이제는 거꾸로 아론과 훌이 엄청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협조자도 굉장히 힘을 쓰는구나. 그저 그냥 담임 목사만 힘쓰는 게 아니라 부교육자들도 이렇게 함께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이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준 아론과 훌의 후손이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적극적으로 진짜 이제는 모세보다도 아론과 훌이 더 힘든 거라. 옆에서 받쳐주고 있으니까. 바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힘을 보태주니까 그 후손이 복을 받았다는 이 사실은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아론과 훌같이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준 성도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거 목사만 좋은 일을 하는 거지 우리야 그게 아닙니다. 목사가 잘 되도록 옆에서 도와주면 똑같이 그 복을 받아요. 선지자의 상을 똑같이 받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모세가 피곤하고 지쳐서 손이 내려와 싸움에 지게 될 때 받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아말렉에게 진 것은 다 모세 때문이야 이렇게 비방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면 결국 다 망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모세가 물론 위대한 지도자이지만 육체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피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의 손을 받들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그 구원운동을 돕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에 아론과 훌이 쓰임받은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 아론과 훌처럼 담임 목사를 잘 받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운동이 잘 되도록 하는 사람은 동일한 복을 받게 된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같이 13절 16절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범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판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시라 하리라. 바로 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기도해 주었기에 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쳐서 칼날로 아말렉을 다 쳐서 파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서 바로 합심 기도의 위력이 나타난 겁니다.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을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게 하라. 그리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고? 이 영적 이스라엘을 대적한 저 에서의 육신적인 저 이스라엘을 도말해버리겠다고 그랬어요. 왜 도말당합니까? 영적 이스라엘을 대적했으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손상을 주고 하나님 하시는 구원운동을 방해하는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멸망시키십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손상을 주면 왜 철저하게 징벌을 당하느냐 이겁니다. 신명기 25장 18절에 같은 혈족임에도 불구하고 무자비하고 또 비겁하고 연약하고 지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후를 이 아말렉이 공격했죠. 배후에는 다 연약한 아녀자들과 노인들, 어린이들 그들이 쳐져서 오고 있는데 그쪽을 갖다 공격했단 말입니다. 그게 첫째 멸망의 이유입니다. 저놈들은 도말되어야 될 이유가 바로 첫 번째 이유가 이겁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부 이스라엘과 첫 교정국인 이 아말렉은 그 이후에도 이 전쟁 이후에도 끊임없이 반 이스라엘 전쟁 시 항상 앞장섰기 때문에 이러니 도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항상 반 이스라엘 전쟁 때마다 항상 이 아말렉이 앞장서서 그러니 뭐 망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슨 일에 그러니까 우리가 설사 믿음이 연약해져서 잠시 믿음 생활에서 떠나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 대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멍청한 인간들은 내가 그 교회에서 시험 받았어 하면서 이제 끝까지 물건들어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거 회개해야 돼요. 잘못하면 아말렉과 같은 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말렉이 반이스라엘 전쟁 시 항상 앞장서 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진멸하려고 했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이 도말하겠다고 선언을 하신 겁니다. 이미 이놈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나님은 다 아시고 도말해버리겠다 한 겁니다. 결국 사울과 다윗 왕에 의해서 사무엘상 15장 7절 27장 8절에 보면 마침내는 물론 사울 왕과 다윗 왕 때에도 이 징계를 가했지만 히스기야 왕의 통치하에서 시몬 지파에 의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아말렉이 최종적으로 멸망을 당합니다. 역대상 4장 41절 43절에 마침내 히스기야 왕 통치 시기 시몬 지파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운동 방해하는 자는 반드시 멸망시키십니다.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도말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한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바로 그것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 즉 여호와는 나의 승리자가 되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는 뭐가 되죠? 그럼? 치료의 하나님이죠. 치료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승리가 되신다. 여호와 니시.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워서 멸절시키겠다고 여기에서 선언하신 대로 마침내 히스기야 왕 통치 시기 때 시므온 지파에 하여 멸망을 당합니다. 어느 시대 어느 민족이든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대적하면 여호와께서 대대로 싸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주시는 교훈은 딱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왕국에 대한 이방세계의 강력한 그 도전은 결국 실패하며 마침내 이방세계의 완전한 멸망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하나님 왕국에 대한 이방세계의 도전, 그 도전은 반드시 실패한다. 완전히 멸망으로 끝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안 믿는 자들이 대적하면 그들 불쌍한 거죠. 당신 자꾸 그러지 마. 당신 망해. 가르쳐줘야 돼. 기독교인 함부로 대적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왜? 망하니까.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전쟁은 비록 우리 인간들이 하지만 그 결과의 열쇠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쥐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의 승패의 결과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손아귀에 있다는 겁니다. 전쟁의 승패는. 즉 전쟁의 승패는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의 현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그러한 기독교인이 많은 나라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대열에 우리 성교 성도들이 같이 함께 속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현실적인 문제에만 우리가 힘을 쓰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미래에 이루어질 일까지도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깨닫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진행된다는 사실, 선한 일을 하면 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악한 일을 하면 진노의 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우리 특히 대한민국 모든 기독교인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놀라우신 그 주님의 상급이 이 대한민국 기독자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6. 저리 가나 용감히 싸워라. 저 마귀 물리칠 성도를 같이 그 어떤 형벌 당해도 주 영광 흘러내리라. 내 손도 걸어가 그 길을 따라서 이 거룩한 싸움을 싸워 이기며 이 세상 유혹 물리쳐 내 주와 따라가기를 힘차게 나가자. 큰 싸움 할 때에 주님의 강한 손 내 능력 되시며 저 마귀 능히 물리쳐 늘 승리하게 되리라. 주님만 의지해 힘차게 나가자. 이 거룩한 싸움 곧 끝이 나리니 저 승리의 면류관을 내 주가 쓰시리로다. 주기도문을 마치고 강구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한 영을 받으시고 나라의 마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고 오늘날 우리의 영광을 주시옵시고 내가 우리의 죄 있는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일부터 백성